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열방과 땅끝의 모든 자들이 알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제자, 이 삶의 제자도로 이해해가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로 믿음되어져야 그런 삶의 영향을 발휘해 갈 수가 있죠.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표, 자신의 수준, 또 제공되어지는 많은 환경적인 많은 조건들,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성도로서 거룩한 계획을 이뤄가는 것은 그 진리라는 강력함 속에 또 완전히 하나됨 속에 삶을 들여지는 그런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소유한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것 속에 그런 조금도 거리낌이 될 만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그런 삶의 양태들이 우리에게 너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추신 이 빛된 은혜, 그 은혜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답이 됩니다. 이 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 사람의 결국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게 우리 제일 중요한 답이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속에 왜 있어야만 하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고 물음이 되고 핵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때에 우리가 올라온 우리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자로서 정말 현장을 살릴 자로서 또 우리 예지도 이제 현장 선교사로 파송이죠. 중요한 말씀을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내 믿음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많이 앞으로 닥칠 많은 세상과 사단이 주는 영적인 도전 앞에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고 가장 자부심이 되는 그런 강력함과 자부심과 감사와 확고함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무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 앞에 그런 조건과 제도 앞에 머뭇거리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모든 악 우리는 무력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만을 그 믿음만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인생을 보지만 결국 인생은 인생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현존 세계에 대한 현존 인생의 시간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성공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좋은 삶을 보장하는 취직이라든지 돈을 버는 것이라는 거지. 결국 뭐죠? 지금 한 번 살다가는 이 현존 세계에 대한 진정한 답도 아닌 살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돈을 위한, 잘 살기 위한 답을 찾고 그것을 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말 그 개인과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진정한 답을 이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결혼을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결혼을 잘하려고 하다가 결혼해서 뭔가 결혼이라는 것이 나와 맞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자녀에게 인생을 걸었다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서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결국 우리는 많은 것들을 꿈꾸지만 그 꿈꾸는 많은 것들, 소망하는 것들,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사람들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왜 답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답으로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는 많은 조건들을 인생의 답이라고 이거 살아가는 거야. 그건 간단합니다. 결국 성경은 인생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결국 인간이 영적으로 고아 상태, 거지 상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지성과 이 삶의 영역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생은 오직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냔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나냐? 내 삶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속사람이 납니까? 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뭐죠?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내 마음도 아닙니다. 내 육신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서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서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을 계수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말 생명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이 생명은 결국 이 땅의 삶의 영역이 끝나는 날 아무 가치 없는 생명이 됩니다. 어디에도 어필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진정한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의 판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이 임한 자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생명의 축복, 그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난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영생하죠. 생명이 있다니까. 영적 생명이 있어요. 그 영적 생명이 뭐에 잡혀있죠? 사망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망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고난과 방황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으로 고아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거지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지, 죄가 무엇인지, 결국 인생의 답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 진정한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존 세계를 사는 답 외에는 없어요. 돈. 먹고 자고 마시고, 먹고 자고 즐기고 놀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신 것인지 영적인 죄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철저하게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죄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의 현존세계한 답, 진정한 죄를 모르는 이 헤어나지 못한 삶의 체계에 잡혔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 명예, 성공, 남편, 가정, 자녀, 잘 사는 거, 그 모든 게 잘 사는 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진짜 인생의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결국 잘 사는 거예요. 답이 없어. 나는 뭡니까? 나는 왜 사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왜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뭘까요? 최고의 계획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 계획은 뭐죠? 구원받은 자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 역사를 위해 쓰임받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인간 문제가 도대체 뭐죠? 이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근본 문제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결국 창세기 3장 1절로 5절처럼 인간이 사탄으로 넣어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단절된 영적인 상태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 권세에 잡히고 죄에 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죄의 산물로 나온 수고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세상에 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축복과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뭐요? 살기 위한 모든 것, 잘 되기 위한 모든 것을 죽여서라도 뺏어서라도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하나님과 단절돼 죄로 말미암아 사단 역사에 잡힌 그런 사주팔자 운명, 영적인 죽은 상태, 영적인 거지 상태, 불신자 상태 속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 돼버린 거예요. 이 근본은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독특한 삶으로 매여 있는 상태. 여러분, 뭔가 독특한 상태를 매여 있는 게 사단 중 최고의 저주 재앙이에요. 그것을 못 벗어나잖아요. 복음 알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사단이 심어놓은 어떤 상태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 최고 재앙입니다. 전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 생각의 문제가 많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뭐 하는 거죠? 자기의 상태로, 하나님도 해결 못하는 상태로 딱 뭐요? 고착시켜 놓고 붙잡고 있다니까. 이게 나야.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야.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바르지 못하도록 딱 굳게 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 문제의 장본인이 뭐냐? 그것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우리를 틈타고 있는 것.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창세기 3장 1절 5절처럼 하나님과 단절돼 죄와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사단 역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재앙의 체계를 우리 인간에 넣어버렸어요. 예수 믿어도 복음이 답이 안 나면 그게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의 체계가 하나님과 단절됐다가 죄에 잡혔다가 육신으로 세상으로 결국 영적으로 문제 허덕이다가 또 하나님 은혜 잡았다. 이 체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국 에스겔서 28장 14절 이 사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구룹 천사 아닙니까? 천사장이라니까요. 이 천사가 뭐요? 최초로 불의가 나타나죠. 하나님께 이사야 14장 하나님께 대적하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죄에 잡혀서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게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 마귀는 지금도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인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뭐에 잡혀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이건 나야. 여러분, 많이 내게 부딪힐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야 돼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얻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그 근본이 마귀자녀가 됐고 결국 마귀자는 그 영적으로 죽어있거니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의 종이고 결국 에베소 2장 2절의 마귀는 뭐예요? 세상 풍속으로 종교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요. 결과도 에베소 23절 하나님 없이 자기 육체와 마음대로 살다가 진노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9장 21절 결국 그 인생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종교, 나를 위해서 귀신을 섬기다가 죽어버려요. 사단 숭배하다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졌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어요. 어떤 인간에게 이해될 합당한 말을 해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답이 없어요. 죄를 졌는데 뭘로 해결합니까? 죄진 만큼 참여하면 됩니까? 죄 졌다니까. 죄를 졌어 이미. 참여하면 됩니까? 우리가 교회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죠. 우리 삶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회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돌이키는 거죠. 회개의 의미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죄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와 벌로 죄 문제를 끝내주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얻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오는 순간에 생명이 임했고 우리의 아무런 노력과 우리 어떤 것 없이 하나님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짐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성령 역사에 순종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게 순종되어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삶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종경으로서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러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복음 모르는 것,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다녀도 그 구원과 상관없어요. 모든 종교 생활은 결국 뭐죠? 그 죄졌어요. 덕을 행하고 죄진 만큼 참회하고 그건 뭐요? 의미를 모르는 또 하나의 삶의 고난이요. 방편일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인간에 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살고 말씀을 지켜내고 율법과 선행으로 그것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육신을 행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지 그게 보이지 않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는 도덕적인 기준들, 모든 종교가 말하는 선행과 도덕적이고 완전하게 그 신과 종교적으로 말하는 완벽한 인간의 어떤 기준들,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완전한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는 스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실수해. 우리가 뭔가 인간의 삶에 많은 기준을 만들어 놓을수록 인간은 뭐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기준이 많을수록.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유일한 해결책, 완전한 답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분명한 말을 줘야 돼요.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맞지. 그러나 자기가 아예 안 믿어도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수 안 믿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은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확히 답줘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죠? 난 열심히 살았어. 내가 난 뭘 큰 죄를 졌다고. 아니요. 당신이 지닌 살아온 삶에 깔아놓은 그 죄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니까. 이미 죄에 잡혀 있고 예수 몰라서 그게 죄고 당신 삶으로 깔아놓은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신 유일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유일한 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답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죄 없는 분이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인간은 자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 없는 분이 그 죄를 있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나도 누구를 죄인을 위해 나도 대신 죽어줄 수 있어. 그건 뭐 하는 거죠? 내 죄로 죽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인간에게 이런 인생의 많은 문제를 집어넣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분이 도대체 누구죠?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확인해야 눈으로 봐야 확인하고 믿었던 그렇죠? 도망가요? 예수님 오면 손가락 넣어봐야지. 못자국 찔린 거. 그 고백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르게 깨달았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뭐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응답으로 이루시고 성취를 보이시려고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실제적인 증인. 그분은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뭘 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두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표, 지금 내 수준의 시간표에 매이는 거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 우리 인생을 지금도 작업하고 계세요. 하나님 인생을 통해 인도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불신자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도 하나님 거두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니까. 일반적인 계시로. 이 주일에 만남이 됐던 우리 조한솔 친구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계획으로 인생의 시간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표를 이해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인도를 받는 것은 그쪽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최고의 시간표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거는 뭐죠? 우리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얻었던 이 사망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과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참된 답을 몰랐던 현존 세계의 답만 가지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알게 하셔서 답 있는 자의 인생,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버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는 이 땅의 응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 세상 풍조 속에 있어요. 불신자와 똑같이 삽니다. 삶의 양태는.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풍조가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학생은 지식을 위해, 지혜를 위해, 그걸 통해 가진 미래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볍게 보면 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말씀 무장해야 되고 복음만큼은 확실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빼고 나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우리 뭐요? 우리의 모든 미래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정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확증과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좀 깊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내게 딱 대면했다면 하나님 앞에 난 지금 무엇부터 변해야 되겠습니까? 뭘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신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뭘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을 쓰시는 것이 맞다면, 쓰신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내 보는 눈은, 내 생각은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쓸 것이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 작업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으로 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다면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난 뭘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참 간부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를 간부인 줄 알았어. 저는 뭐 웬만한 하사들하고 친구로 지내고 또 저희 부서에 있는 그 분이 영향력이 있는 분이어서 저하고 이렇게 형제를 맺었어요. 손가락 계속 피 뽑아갖고 형제의 연을 맺었어요. 좀 부대 안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야 땡치라 뭐 이러고요. 저는 이제 간부같이 생활을 했어요. 나가고 자고 싶으면 그쪽 형 집에 가서 자고 찜 끊어서 나가서 자고. 저 원통에 있었으니까 오징어 뭐 회 먹고 싶고 그러면 회 먹고 싶어요. 회먹으러 한번 가죠. 그러면 그분이 그 사단이었으니까 수성부처는 야 찝차 하나 내려보내. 그래가지고 출창집 끊어가지고 속초 와서 회 먹고 사우나 가고 싶으면 하나 끊어주세요. 끊어가지고 사우나 가고. 참 군대에서 영향 있는 사람하고 유형자가 되고 막 철족같이 지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힘 있고 답이 있으면 그 안에도 룰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게요, 차라리 칼로 베면 덜 아프지, 한 번 하면. 이거를, 너무 아파요. 한 번에 안 돼. 이 소주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술 잘 못 마시는데 뭐 형제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힘이 있다는 건 어디 가서도 뭐가 답이 되잖아요. 이게 뭔가 그 안에서 이 일반 사병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그 위에 무언가를 맛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이 모르는 그 위에 걸, 남들이 이렇게 소망하는 그 위에 것을 우리가 조금 누리면 재미가 있잖아요. 세상 일도.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뭔가 했는데, 여러분, 내가 오너가 돼서 그 살아가는 직장에 조금 더 위의 것을 누린다 봐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근데 뭐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삶의 영역으로 성장하는 그런 다른 것에 대한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확고한 응답을 몇 개 가지고 그 답 위에서 끊임없이 성장되고 다음 레벨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투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정한 내 답이 뭐며 그 답 가운데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내 인생 미래를 두고 중요하신 그 영원한 계획을 삶으로 어떤 폭으로 누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나는 이거야, 나는 이래, 나는 이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파해버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원준에게도 야 아무것도 걱정 다 내려놔라. 기도 좀 안 되면 어때 지금?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 너무 많으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애가 눌렸어요 보니까. 사람을 끌 역량이 안 되는데 거기서 막 사람 살 붙여놓고 하니까 이게 막 치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은 준비해가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답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되어 군대에 있을 때 그 그릇을 키워놓고 하나님 은혜 응답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나와서 본격적으로 요 이 땅 할 때 거침없이 주를 위해 갈 수 있다면 지금 얼마나 좋은 시간이냐. 그런 응답을 밖에 나와서 군대 제대하고 가서 대학에서 줬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일을 해 가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 우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이뤄가는 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이 삶에 주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제자도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인간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누리고 인도받는 삶에 대한 답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답으로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고 결정해서 그 확고해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역사되게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신앙들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에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한계들을 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이루는 삶의 제자도로 다 일어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원준이에서 좀 기도하고요. 우리 한승현 성도 위해서 또 그 어머니 되신 노민자 씨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열방을 향한 시간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